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쓴물이 변하여 단물되는 인생. 오늘 출애굽기 15장에 있는 말씀은 쓴물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쓴물이 나오는데 이것이 단물로 변화되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됐는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넙니다. 애굽에 나와서 홍해를 건너는데 실은 홍해라는 곳은 사람이 헤엄쳐서 건널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뒤에는 애굽 병사가 나오고 200만 노예 이스라엘을 잡겠다고 이제 애굽 병사가 몰려옵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200만 이 백성이 그 앞에서 통곡합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진퇴양난, 앞에도 건널 수 없고 뒤에는 우리를 죽이겠다고 따라오는 이 애굽 병사, 우린 다 죽었구나. 거기서 막 통곡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홍해를 가르리라.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바람을 불러 일으키셔서 홍해가 아침에 딱 보니까 쫙 갈라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넙니다. 건넌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거기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거기서 막 소고치고 여인들은 막 춤을 추고. 여러분 정말 엄청난 일을 당하면요 덩싱덩싱 춤이 나와요. 입에 입가에 미소가 나오고 어떻게 이런 일이 나한테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홍해를 가르는 역사. 혹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정말 홍해가 갈라지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한 분이 있습니까? 아마 인생에 한 번 만나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만난다면, 그걸 경험한다면, 하나님 정말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아마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 제가 정말 내 인생에 홍해 같은 갈라지는 일이 일어난다면 저는 하나님 평생 섬기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기도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또 그런 마음의 소원함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홍해 갈라지는 것을 바로 경험했어요. 200만이. 또 신학적으로 보면 이것은 홍해를 건너간 다음에 돌이킬 수 없어요. 이것도 은혜예요. 애굽으로 아무리 가고 싶어도 돌이킬 수 없는 것, 이 은혜예요. 이걸 세례라고 합니다. 200만을 하나님께서 홍해 가운데에서 세례를 주신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너희는 애굽의 종이 아니라 이제 나의 백성이고 언약 백성이고 나의 자녀들이라. 그리고 기쁨과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인 후에 광야에 들어섰습니다. 광야는 약간 사막과 같은 것이에요. 광야에 들어서 200만이 하루를 지나니까 너무 목이 메이는 거예요. 이제 맥히는 거예요. 물이 없으니까 목이 말라서 물을 찾아갑니다. 물을 찾아 하루를 지났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이틀 지났는데 물이 없고 3일이 지났는데도 물이 없어요. 여러분 혹시 3일 동안 물을 안 마셔본 분이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 없을 거예요. 사람이요 3일 동안에는 음식을 먹지 않아도요 물 3일 동안 못 마시면요 거의 미친다 그래요. 요즘에 어제 그저께인가요? 새벽 기도 이렇게 나오는데 쾌쾌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제는 날씨가 좀 추워져 갖고 주변에 이 미국은 이렇게 장작을 떼지 않습니까? 가끔씩 장작 피는 냄새가 나요. 그런데 그런 냄새는 좀 그래도 맡을만 하고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쾌쾌한 냄새가 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요 좀 떨어져 있는 곳에 동부에, 서부에는 산불이 나는 건 이해되지만 동부에 산불이 나갔고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뿌옇게 돼서 지금 이제 금방 이제 진화가 됐는데요. 너무 메말라서 너무 비가 안 와서 여러분 동부에 정말 비가 안 와갖고요 이 강바닥 호수바닥이 다 말랐어요. 우리가 매년마다 전교인 야외 예배에 가는 곳 그게 어디죠? 링우드 파크. 거기 스테이파크에 이제 가는 길에 보면요 옆에 이렇게 강이 있습니다. 호수 같은 게 있는데요 거기가 완전히 말라갖고요 물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 주변에 있는 야생 동물들도요 너무 목이 마른지 저희 이렇게 화단에다가 물 줄 때 쓰는 이렇게 물 주전자 있잖아요. 그 플라스틱이 다 뜯겨져 있는 거예요. 아내가 발견한 거예요.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물이 너무 없으니까 이 야생 동물들이 그 플라스틱에 있는 약간 남은 물을 마시려고요, 그 주전자를 막 뜯는 거예요. 입으로 뜯어갖고 그 물을 마시는 거예요. 하루 물을 마시지 못해도 힘들어요.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했다. 200만이 지치죠. 근데 드디어 3일째 넘어가는 날에 물을 발견합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드디어 물 발견해서 200만이 뛰어들어가고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못 먹을 물이에요. 물이 오염돼 갖고 그거 마시면 병 나는 거예요. 배탈 나고 다 장염 걸려서 큰일 나는 그런 물이에요. 그래서 쓴물이 나는 거예요. 쓴물, 독한 물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거예요. 이 물을 만났는데 그 장소가 마라입니다. 23절 보면요,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원래 그 지명이 광야에 사람이 다니지 않으니까, 사람이 안 다니는 곳은요 이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가다가 어느 곳에 가서 쓴물을 보니까 사람들이 다 마라라 그러는 거예요. 쓰다, 200만이 마라 이러는 거예요. 마라. 그러니까 그 지명 이름을 마라라 한 거예요. 마라는 히브리 말로 쓰다는 뜻입니다. 영어로 bitter죠. bitter. 쓴물이에요. 구약에 마라라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어디 나오냐면 룻기에 나옵니다. 룻기에 보면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사용한 말이에요. 나오미가 하나님의 언약의 땅에 있다가 거기 기근이 나니까 모압이라는 곳에 가서 좀 잘 살아보겠다고 그쪽에 갑니다. 이방 땅에 가서 거기서 십수년 살다가 자기 남편도 죽고 자기 두 아들도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걸 잃고 자기 고향으로 가려고 할 때 며느리 보러 너희도 떠나라, 너희도 떠나라. 나 남아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때 룻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너무 놀라운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까? 룻기만 데리고 가요. 룻기를 데려가는데 고향 땅에 이릅니다. 자기가 살던 집 땅에 이르는데 수십 년 떠나왔으니까 그 땅이 어떻게 했습니까? 뭐 정글이죠. 집도 다 망가져 있고. 사람이요 1년만 살지 않고 어떤 사람이 전 세계 여행을 하겠다고 그 집을 그냥 놔두고 2년 동안 세계 여행하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그 집이 새 집이었는데 와서 보니까 폐가가 된 거예요. 아무도 살지 않으니까 집이 망가진 거예요. 참,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하나님 축복하실 때 너 세상을 다스리고 경작하고 가꾸라 이렇게 말씀. 인간이 가꾸지 않으면 이 건물이요 망가지는 거예요. 참 신기하지 않아요? 사람도 들어오지도 않고 뭐 아무것도 없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망가져요. 참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육체로만 보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손길이 닿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이 가꿀 때 비로소 모든 것들이 정말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가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다루시고 하나님이 가꾸는 인생이 돼야 돼요. 나오미가 수십 년 동안 떨어져 있다가 그냥 다른 데 있다가 교회에 오니까 사람들이 맞이합니다. 알아봐요. 20년 30년 지났는데 알아봅니다. 나오미 아니에요. 너무 반가워요. 근데 나오미가 뭐라 그러냐면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세요. 그때 뭐라 그러냐면 나를 마라라 부르세요. 마라. 똑같은 단어예요. 마라. 나오미는 기쁨이란 뜻입니다. 부모님이 나오미 이 딸을 낳을 때 너무 좋았나 봐요. 아마 아들들 쭉 낳다가 아마 딸이 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너무 좋아갖고 너 이름은 조이다, 기쁨이다. 그래서 나오미라고 지었어요. 사람들마다 여러분 다 이름 뜻이 있지 않습니까? 기쁨이란 그런 나오미인데 그 인생이 이방 땅에 가서 고생하다가 돌아와서 이제 내 인생은 쓴 인생이다. 그래서 말하라. 나를 말하라고 부르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사흘 동안 걷다음에 물을 찾았는데 그 물이 쓰니까 말하라는 거예요. 말하. 이게 웬 물인가요? 이게 웬 물인가? 이런 순간이 우리의 삶에도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병이 걸리거나 경제적 어려움이 닥치고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다 무너지고 정말 어떻게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된 쓴물 인생.
주님, 왜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워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전에는 홍해를 만나서 너무 할렐루야 좋다가 지금은 쓴물이, 모든 것이 멈춰져 있는 것 같은, 모든 것이 절망적인 것 같은 그런 순간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그럴 때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우리는 이 과정 가운데에서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누구나 고난과 어려움, 쓴물 만날 수 있다. 그러나 이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그것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 쓴물 만나니까 어떻게 하냐면 모세에게 불평합니다. 오늘 보면 24절에 이렇게 묵상이 이래요.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이걸 마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게 사람이요, 이 순환이요, 악순환이 계속 악순환이 되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오늘 쓴물에서 단물되는 인생은요, 악순환이 끊어지고 선순환이 되는 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이 어렵고 힘들고요 막 그러면요, 첫 번째 하는 것이 뭐냐면 다른 사람을 탓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쉬운 게 가족을 탓해요. 친구를 탓하고 사회를 탓하고. 감옥 선교라는 분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범죄를 저지르고 간 범죄자들이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자기는 잘못 없다는 거예요. 나는 잘못 없고 사회가 나를 이렇게 해서 내가 그거에 분이 생기고, 가족이 나를 잃고, 부모님이 나를, 형제가 잃었고, 친구들이 나를, 남 탓한다는 거예요. 남을 탓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악순환이 계속 되는 거예요. 사람이 어려울수록 어떻게 해요? 원망을 그쳐야 되는 거예요. 왜 원망이 생기느냐? 이 염려와 걱정이 생기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이에요. 와, 나 이제 끝나는 거 아닌가? 나 완전히 망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이 쫙 몰려와요. 걱정이 몰려와요. 와, 나 이제 끝났다. 여러분, 하나님이 끝내지 않으면요, 여러분이 아무리 끝나고 싶어도 끝날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잡고 계시는 거예요. 내 인생, 난 이미 끝났다. 여러분 단정하지 마세요. 그런 인생 없어요.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면 어느 누구도 끝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신 일이 뭡니까? 왜 죽으셨어요?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죽음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음도 내가 통제한다. 죽음도 너의 인생을 자주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삶과 죽음이요, 별거 아니게 된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인생에 씀을 만났다고 내 인생은 절망적인 인생이다 두려워하여서, 그럼 사람이 희생양을 찾아요. 너 때문에 이런다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렇게 살아갔던 가족도요,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더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위로해줬던 친구의 관계도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이 참, 여러분 모세가 하는 걸 주목하셔야 됩니다. 25절 보면은요, 첫 번째 그래요. 원망하는 소리를 들을 때 모세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굉장한 것입니다. 이거는 보통 원망 들으면요, 또 원망이 또 들어, 상대방 원망하면 내가 더 원망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어떤 걸 부르짖어요? 부르짖는 건 단순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 백성 살려주시고 나도 좀 살려주시고. 백성들이 날 그렇게 원망하는데, 여러분 모세가 뭘 잘못했습니까? 아무 잘못이 없죠. 본인은 잘 있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 네 백성 고통 가운데 그냥 100년 이상을 갖다가 저렇게 노예로 애굽에 학대를 받고 있는데 그들의 부르짖음이 내 귀에 계속 들린다. 너가 좀 가서 그 백성을 내 이름으로 구원해라.
모세가 no! 하나님 나 안 됩니다. 나 지금 나이가 80이고 나 이제는 더 이상 힘도 없고요. 나 말도 못하고 능력도 없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말하는 형도 붙여주시고 모세가 한 건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는 일 얼마나 고생해서 구원했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사랑하는 가족들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뭐가 잘못했습니까? 함께 했던 사람. 근데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주님, 우리 백성 살려주시고 나도 좀 살려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상한 심령, 주님 통회하는 심령을 주님 위로하시고 들으시는 하나님.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아가야죠.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 찾지 마세요. 사람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찾아야죠. 하나님께 나아가야죠. 원망도요 하나님께 하세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신데 하나님께서 바꾸신, 하나님은 기도만 들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변화시키시고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그런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뭐 능력이 있습니까? 뭘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내 이야기 푸념하는 거 한탄 들어주는 것도 힘이 되잖아요. 근데 결국에 좀 가다 보면 사람이 능력이 없구나 알아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어요. 25절 보면요, 한번 다시 보면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쓴물이 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나무는요, 나무 자체에 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무를 가르쳐서 나무를 던지라. 모세가 그걸 따라하니까 그걸 나무를 순종하고 던지니까 물이 달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이 나무를 통하여서 뭐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감지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지 모르니까, 그래서 나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 그분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나무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쓴물 인생에서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 맡기면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쓴물이 변하여 단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꼭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들으세요. 하나님께 소리 지르세요. 하나님께 소리 지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에게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에요. 26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나는 누구이다. 나는 누구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란 증거 중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 병을 고치시고 치료하신지 모릅니다. 요한이 고백했듯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내가 붓을 들어서 다 쓰려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그 지면을 활용해 쓴다 할지라도 부족할 정도로 많다. 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많은 사람 치료하시고 예수님이 치료의 하나님.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누구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치료는요, 성경에서 치료는 구원하고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치료받아야 됩니까?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병들게 되었어요.
근데 우리는 육신의 병만을 얘기하는데요, 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육신의 병이, 육신의 고침만 받는 게 아니라 뭘 받아요? 지금 그들의 믿음과 영적인 고침 받아야 되고요, 그들의 마음과 생각의 고침을 받아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놓이신 것이 뭐예요? 40년 동안 있게 하신 것은요, 그들을요 믿음을 치료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들의 불신앙을 치료하시고, 그들이 200만 백성이 애굽에 있으면서 애굽의 문화와 세속 문화에 너무나 쩔어 있었고, 그런 노예로 120년 동안 있다 보니까 그 습성과 태도와 마음 상태가 노예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거룩하고 존귀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 축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들의 마인드셋이 노예의 셋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치료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는 치료하는, 구원하는, 이 히브리 말로 치료는 라파입니다. 라파. 그래서 라파의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진정한 치료자는 누구인가? 하나님이세요. 전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아프고 힘들고, 요즘에 현대인들은요, 의학이 발달돼서 육신의 병보다 마음의 병, 정신의 병, 영혼의 병이 더 심각한 문제라 그래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은요, 육신은 조금 치료를 할 수 있어요. 완전히 낫게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는 치료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의 병, 정신의 병, 영혼의 병, 영의 병은 하나님만이 치료하세요.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주님 앞에.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여러분, 너무 건강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질병의 원인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 이 세상에서 쓰이고 싶다면 건강하게 해서 쓰임 받는 거고요. 이제 넌 때가 됐다, 다 너 소명 다 했다, 내가 너를 데리고 갔기 때문에 그럼 할렐루야 아멘 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이 쓴물 사건을 통하여서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내 말을 따라 순종하고 나를 믿어라. 내 안에 거하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또 앞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자기의 노예 근성, 노예 습성, 불신앙, 불순종, 부정적인 것, 원망과 불평, 이거 다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예요? 이따가 이제 말씀 후에 성만찬 하는데, 성만찬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에게 주신 딱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예식이 있어요. 세례하고 성만찬입니다. 성만찬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놀라운 사건을 다시 한번 깊이, 그분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에 함께 나눴던 그 만찬과 같이 그분의 몸과 그분의 피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성찬을 대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매번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군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군요. 할렐루야. 내가 또 잊어버렸네요. 세상에 매몰되다 보면 나는 불행한 인생, 나는 왜 이렇게 쓴물되는 인생,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또다시 애굽으로 가서 애굽이 그립고 애굽으로 살아야 되냐, 이렇게 불만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광야에서 때를 빼시는 거예요. 넌 나를 믿고 나를 순종하고 내 안에 거하라. 나를 신뢰하면 돼. 나를 신뢰하면 돼. 쓴물이 변하여서 단물 되게 하는 건 나밖에 없어. 내 안에 거하면 내가 가장 안전해. 시편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망대시요, 나의 소망이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누구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보내셨어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매번 생각해야 돼요. 매번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주일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주님, 내가 또 잊어버렸던,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이 너무나 큰 복을
주님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인생이 가장 안전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을 행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육신뿐만 아니라요,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건강한 청년도 영혼이 병들고 마음이 병들고 생각이 병들면요, 그 건강한 육체가 아무 쓸모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육신이 건강해도 영이 병들어 있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예수님을 만나면요, 쓴물과 같은 인생이요, 바뀌는 거예요. 새 피조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였는데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복된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쓴물 변하여 단물 되는 인생,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주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게 되었는데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 모든 분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찬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